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 사랑, 믿음. 자, 의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만 어떤 자식처럼 죄를 안 짓는다고요? 마귀의 자식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다시 마귀에게 속하거나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의입니다. 의.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랑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사랑?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도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겠죠. 자기 희생적이라는 그 단어, 희생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처럼 느낀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엄청난 이익이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의 응답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평안한 마음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이 담대함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확신, 응답,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은 말로 전합니까? 말로만 전합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복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덕에 공짜로 받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는 복은 반드시 뭐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받습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 세 번째 특징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이 믿음은 분별력이라 했습니다. 분별력. 자, 분별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먼저 영을 분별하고 세상 것을 분별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분별합니다. 자, 교리상으로 잘못된 건 직감적으로 금방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며 참 동시에 사람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이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너무나도 분명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바꾸면 우리가 금방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도 이제 교리보다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교리로는 성도가 미혹되지 않으니까. 가장 강력한 미혹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죄성을 자극한댔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자, 믿음으로 분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사랑, 믿음 잘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장 7절 11절 말씀에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또 두 번째는 3장 24절 말씀에서 오늘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8절과 16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지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히려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뒷부분 말씀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하니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사랑인데, 아버지 내가 사랑인데 자녀로 택하여 부른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도 사랑이어야 한다.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이 무려 5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52번 중에 28번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인데 참 이 아합이, 이 이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합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쓰는 사랑처럼 그렇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랑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 그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입니다. 이 말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은 대단하고 강한 민족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하시면서 구별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게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연약하고 약하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내가 너만 사랑했다, 그렇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금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말씀이 사랑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이 있네, 저기에 사랑이 있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이것뿐이라는 말씀. 사랑이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시작, 또 사랑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아버지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는요 저 사람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변명조차 못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나 진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 먼저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만 우리 신앙과 믿음도 바르게 성장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밤낮 없이 아버지, 눈을 감아도 아버지, 눈을 떠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주정뱅이의 아버지를 둔 아들, 그 뭐 아들이 뭐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두 잔, 뭐 술 좀 많이 마신다고 그게 무슨 험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럴 수 있죠.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술에 취해서 사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으니까 자식이 뭐 술 마시는 거 별 문제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살아도 뭐 별 느낌, 죄책감 없습니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뭐 양심의 고통 뭐 그렇게 받을 필요 없지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또 그런 고통을 주고 뭐 그런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신뢰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과 양심의 죄책감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 미워하든 사람을 죽이든 우습게 여기든 뭐 그까짓 거 무슨 뭐 짓을 하든 마귀 짓이니까 당연하지요.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분, 그분이 사랑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엄청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 그 속에 칼이 있습니다. 칼. 자, 첫 번째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만약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조건 아니죠.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믿음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사랑할 때. 예. 자기 희생적인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아니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을 아무리 수백 번 하고 확신차게 강하게 말을 해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가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난 짓 하고 뭐 성적도 제대로 못 받아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꼭 부모가 하는 말 있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냐 이렇게 하죠. 누구 닮았습니까? 모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제 입으로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닮았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보고 배웁니다. 신앙은, 믿음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무서운 말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지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닮은 것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네 다리에서 주웠다 이러면 진짜 다리에서 주운 줄 알고, 그죠? 하는 짓이 너무나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식이라는 놈이 날마다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날마다 사람들과 원수지어가지고 싸움이라고 세상에서 막 죄를 그냥 밥 먹듯 짓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면, 그리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건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절 말씀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신 하나님. 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해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할 때 우리는 누구누구를 안다고 하지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사람은 겪어보고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본다,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겪어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함으로 형제 사랑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겪어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에 아무리 좋은 구절을 많이 암송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창조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에서 16절 말씀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리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실은 신비한 일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느낌이라 좀 이성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계시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계신 게 체험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불완전한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하겠네.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누구든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난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부터 만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드러납니다. 사랑하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무엇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이 사람만은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계속 그 마음에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 그 사람이 마음이 계속 여러분 그렇게 남아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1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난 잘 믿는 사람이냐 착각하면요, 나중에 주님 심판 앞에 설 때에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고 주는 말씀 정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난 사랑의 수고도 없고 사랑의 희생도 없으면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정도 말씀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전하지만 두렵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강력한 말씀 앞에서 아유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워하는 사람 빨리 이제 미움 버리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으로 끝내도 되는데 사도 요한은요 숨도 못 돌리게 우리를 또 불러 세워놓고 20절 말씀을 또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속성이 가까운 데에서 시작해서 먼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보면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못하죠. 남한테는 잘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형제나 친구한테는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남한테는 하는데 가까운 사람, 왜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요? 남한테는 잘하고 왜 가까운 사람한테는 왜 함부로 할까요?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좋고 싫음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좋을 땐 좋지만 싫을 때는 진짜 원수와 왼수 차이점 알죠? 원수는 같이 안 삽니다. 왼수는 같이 살죠.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본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 서로 가까이 있다고 계속 부딪히죠. 더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본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까운 가족, 친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누구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부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아내나 남편 또 부모님들 자기 자녀들의 마음에 못질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쉽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 경고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우리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실천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라 닮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 없습니다. 원수와 미움 모든 것들 다 이겨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댔죠. 의, 믿음, 사랑. 자, 의, 사랑, 믿음. 자, 이 세 가지 특징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으로 다 나타납니다. 의, 사랑, 믿음. 이 세 가지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말할 수 없고요. 사랑해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 사랑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말과 함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삶이 함께 되어야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안 통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 누리시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모시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순종